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행복하고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노서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의 인물과 또 사건들을 이렇게 짚어주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인 사무엘까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 뒤에 인물, 성경 인물이나 사건들을 제가 준비되는 대로 이어서 또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다음 인물인 이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하면 질투로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투. 여러분들은 언제 질투를 느끼십니까? 나와 나이도 비슷하고 배운 것도 비슷한데 나보다 남이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볼 때 질투의 감정이 생깁니다. 또 더 큰 아파트에 살고 더 큰 자동차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질투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더 좋은 신형 김치 냉장고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또 내가 못 가진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소유한 그 사람을 볼 때 질투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전에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고 나에게 신세까지 졌던 사람인데 지금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질투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나는 못했고 힘들었고 제대로 뭘 하지 못했는데 똑같은 일을 그 사람은 잘하고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질투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을 하고 늦게 믿은 사람 같은데 나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을 볼 때 질투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시댁과 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출세한 것 같은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 그 가운데 질투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남의 자녀는 공부하라는 말 안 해도 열심히 알아서 잘하고 대학도 진학 잘하고 직업도 알아서 잘 찾아가는데 우리 애는 공부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속 썩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인맥도 있고 돈도 더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 가진 것 같고 더 멋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보면서 질투의 감정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질투, 시기, 질투와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초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는 그 감정이고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메어리라는 사람은 이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질투는 먼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질투야말로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짓는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싫은 것이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더 불행하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남자들의 이 질투의 대상은 사무실이 얼마나 더 큰가, 또 지위가 얼마나 더 높고 출세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질투의 감정은 주로 외모에 대한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서로 좋아합니다. 아, 어디서 세일해서 이 좋은 옷을 같이 샀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매들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가도 눈에서 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짜증스러워지고 빨리 갈아입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1등하고 2등을 남겨놓고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맨 마지막에 그 중에 1등을 발표합니다. 1등이 발표되면 2등한 사람은 1등한 사람을 확 끌어안아 주면서 활짝 웃으면서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참 넓은 것 같고 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도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은 안타까움과 상처,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 왕관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질투의 마음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외모가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키가 굉장히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부터가 더 있을 정도로 장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효성도 지극하여서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곳곳을 찾아다니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속한 지파는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가족들이 우리의 가족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숨었고 자신을 대적한 그 불량배들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너그러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암몬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아람, 모압, 에돔과의 전투에서 향하는 곳곳마다 이기는 승리자로 이름을 남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순간에 이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이 사울 왕과 함께 귀환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음악을 켜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몹시 기분 나빠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질투와 시기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이 다윗을 의심하고 관찰하기 시작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자세히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눈으로 이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질투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눈이 뒤집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집착하여서 그리고 메인바 되어서 사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던 이 다윗을 향해서 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창을 던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다윗과 결혼을 시키게 되고 이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에 눈이 멀게 되었고 이 질투가 불길같이 그 마음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투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사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질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지, 또 이 사울이 질투하는 감정 때문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낭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질투하는 감정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질투가 왜 문제입니까? 첫 번째로 질투는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질투는 그 질투의 대상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 사람, 더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 버리니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 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안 보이면 나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또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더 뛰어나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질투에 꽉 사로잡힌 이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몹시 언짢아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만 보면 생각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그것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통 나의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서야 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공로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그 공로를 받게 되니, 그리고 그 인기와 인정을 그 사람이 받게 되니 내 마음이 한없이 불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은 이제 그 마음에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지혜롭지 못하여서 사울왕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다윗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미 사울은 전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 가득 찹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나라를 빼앗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왕위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고 오해를 계속 낳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 자신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마음이 잘 안 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사람, 한번 문자하고 한번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다음에 만나는데 어째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진짜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나를 볼 때 눈빛도 좀 이상했던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어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다윗과의 그 일 이후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히면 모든 일이 섭섭해집니다.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있으면 괜히 그 사람이 미워 보이고 괘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의심에 뼈에 썩게 근심하는 것은 뼈가 마릅니다. 근심과 걱정이 뼈를 마르게 하는 일이라면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과 걱정보다 시기와 질투가 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게 만들고 감사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는 그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시기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질투, 시기의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없고 기뻐해 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불행과 파멸을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실패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은근히 그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 저를 날씬하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 다 뚱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질투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화합할 수 없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축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향해서 질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살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자기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그를 팔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줄 수 없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삐딱하게 그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물론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다 좋은데 좀 너무 나서는 것 같다. 그 사람 다 좋은데 남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사람 다 좋은데 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 날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많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준수한 외모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나가는 그동안 계속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윗에게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되니 그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죽이는데 자신과 나라의 온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다윗의 삶도 도망 다니는데 그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도록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질투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더 뛰어난 그 사람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상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고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평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가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는 이 질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질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이 있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는 인정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죄악입니다. 질투는 인정하기 어려운 은밀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남을 축복해 줄 수 없고 기뻐해 줄 수 없습니다. 질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그런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이 있고 시기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 가운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쳐야 될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질투는 결국 자기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내가 소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꾸 안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별것 아니고 남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질투를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왜 가지고 있을까? 못마땅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 대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다 다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충분하고 만족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질투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은 편,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는 가까운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안 좋아 보입니다. 경쟁자로 보입니다.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화가 나고 증오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같은 편이고 한 이웃이고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공동체이고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한 편이고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한 팀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각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진심으로 섬길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의 마음은 남이 잘 될 때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남이 안 좋고 안 될 때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이 안 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고 같이 나라를 함께 세워갈 훌륭한 동역자로 여겼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빛났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 뒤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니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신도 망가지게 되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나라도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진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과 에너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바로 우리 진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행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 질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한 가족임을,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식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우리 진양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혹시 낭비하는 그런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부으신 그 은혜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를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 질투의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내 자신과 다른 일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깊이 깨달아 서로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으며 진정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